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요즘 진행되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통은 나이 좀 든 사람들이 출연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이 세상의 이 현장을 떠나서 저 오지 같은데 산골짜기에 숨어서 혼자서 그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취재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시청률이 안 높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시청률이 높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시청률을 견인하는 그러한 그 대상이 40대, 50대의 남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죠? 뭔가 자유하고 싶고 그런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어떤 동경의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유는 참으로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죽음만큼이나 자유가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자유한 얼굴이 아닌 것 같은데 집안에 우환이 있는 것 아닌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알다시피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쭉 이어진 내용이 40절에 나오는데요. 40절을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 무엇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안에 자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 진리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소리가 작네요. 여러분 자유자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다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인 우리, 그러나 자유인인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하고 자유인이라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유인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안다, 진리를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안다의 의미를 보면은 경험한다, 믿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교회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지만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알지 못할 때,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러한 누림들을 잘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진리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그 자유의 그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는 경우, 만끽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만끽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픕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마는 목사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식은 6월절 그 어린 양의 그 핏부림을 넘어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전에 왕으로 섬기던 바로를 버리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요,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삶 속에 기쁨이 임했는가를, 출애굽하고 나서 기쁨이 임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탄 자를 바다에 묻힌 하나님을 찬양하라. 병고와 군인들을 바다에 쳐넣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찬송의 노래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바로 자유인이고, 그런 자유인들은 여기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던 그런 노래들을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를 가졌지만은 그 자유를 잘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여기 안다라는 말씀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이 안다라는 것은 경험하다, 믿는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 안다의 말씀은 텐트를 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텐트는 누가 쳐준 건가요? 누구의 텐트인가요? 바로 우리 주님이 쳐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쳐주신 텐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쳐주신 그 텐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사랑의 예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께서 쳐주신 그 텐트 아래 거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누림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관계하고 또 어떤 사건을 대할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자유가 커지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쳐준 그 텐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누릴 때 우리 안에 자유가 커져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률적으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과 또 자유롭게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자유인이 되었지만 현실을 자유롭게 살기가 힘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죄들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어떻게 묶는 줄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듭니다. 네가 자유하려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돼. 지면 종이 되는 것이고 네 논리가 그 사람을 정복할 때 너는 자유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줍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저는 제 아내의 관계 속에서는 때때로 제 아내가 참 러블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가끔 찾아옵니다. 거기는 저희 그 집은 구조가 주방이 밖에 나와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아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설거지를 놔둘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내 눈에 계속 거슬려요. 거슬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묶고. 그럼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보, 그거 지금 당장 설거지 안 하면은 쥐가 올 수도 있어. 바퀴벌레가 지나가. 청결하지 못해.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할 거야? 한 100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논리 앞에 아내가 무릎을 탁 꿇고, 여보 미안해. 당신 말 들어보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설거지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부인은 세상에 아주 없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못 참겠으면 당신이 설거지하지. 이렇게. 그거 못 참겠으면 당신이 하지. 나는 내 논리로 그를 제압하면은 그 모든 책임을 아내한테 전가하고 나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논리로 제압하려고 하고요. 옳고 그름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서 나의 옳음이 이기고 그의 그름이 탄론하게 하는,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래서 나에게 복종하게끔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대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뭐 반찬 같은 것도 마찬가지요. 여보 이거 너무 짜, 뭐 싱거워 그러면은 나오는 얘기 무엇입니까? 배부르구만. 뭐 이런 것이죠.
뭐 짜면은 몸에 어디가 안 좋고 뭐 어떤 부분이 뭐 간에도 손상이 되고 나 간도 안 좋은데 또 살찌게 만드는 많은 요인이 짜는 데 있어 뭐 100가지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필요 없습니다. 논리가 옳고 그름이 그를 제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옳고 그름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그러고 나의 옳음을 증명함으로써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고민도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더니 필리핀에 가서 도착한 이후에 가장 많이 썼던 알파벳이 I, A 그리고 C였습니다. A와 I가 C양을 놓고 싸우는 형국입니다. AC, IC 계속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2시 한다는 말을 듣고 갔더니 5분 전에 도착했는데 텅 비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잘못 왔나? 봤더니 몇 개 이렇게 식탁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장소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니까 몇몇의 사람이 와서 식탁을 정리하고 차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으니까 뭐 신랑 오고 신부 오고 뭐 또 하객들 오고 한 30분이 넘어서 결혼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치 바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옆에 그 선교사님 한 분한테 선교사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나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을 완전 이거 바보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몇 사람이 고생한 거예요. 지금 2시에 예식한다고 해놓고 2시 반에 식을 올리면은 여기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교사님이 권선교사님 여기 문화가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화가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문화가 그래요. 또 충격이었지만 그 선교사님이 그 문화가 맞아요. 이 문화가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아, 왜 이게 맞아?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맞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에 60년대, 70년대 약속 시간 안 지키고. 그런 것들을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잡아주고 고쳐주고 그래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가 지금도 그렇게 잘못됐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교사님이 그 나라 사람들을 참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얘기 한 가지를 더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여기 팔랑안에 오고 나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 나라 버스는 멀티캡이라고 이제 그게 우리나라 버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전기사가 멀티캡을 몰고 가다가 어떤 집 앞에 서더래요. 집에 들어가서 한 15분 있다가 나와서 운전을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운전기사가 거기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온 거예요. 더우니까. 샤워하고 오고 승객들 태워놓고 그리고 나와서 운전하고 갔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게 맞다는 거야. 이해가 안 가. 지금도 사실 잘 이해는 안 가요. 그렇지만 이해가 되기를 원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해가 되기.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기다려주는 게 이게 얼마나 멋있는 배려라는 거예요. 이 배려 맞아요? 운전기사가 갑 아닙니까? 갑.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게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 이게 도대체.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이해시키지 마, 이렇게 어느 땐가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잘 안 가요. 중요한 것은 그 선교사님이 그것을 맞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냥 느껴졌어요. 나는 옳다 그르다를 통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 선교사님은 그 사람들의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서 여러 가지 막 깜짝깜짝 놀랐던 거 차 운전하고 가는데 중앙선은 있기는 한데 아무 데서나 좌회전 아무 데서나 우회전 어느 장소에건 유턴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저도 남산교회에서 14년 동안 차 운전으로 다져진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깜짝깜짝 놀랬으면은 예, 그렇게 놀랬는데 좌회전에도 손 이렇게 하고 그게 끝이야. 난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이게 좌회전이에요. 우회전하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트라이스클 위에다 이렇게 손 내밀어가지고 이게 우회전이에요. 깜빡이도 없어. 그런데 그때 처음 가서 그런 것을 접했을 때는 역시 A씨, B씨가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거기에 나도 녹아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게 편합니다. 그래서 딱 내 스타일이야. 예, 그러면서 운전하고 다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들이 열린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우리 교회가 있는 동네가 이렇게 타운입니다. 타운. 집들이 여러 채가 있는데요. 개들을 많이 길러요, 개. 왜 이렇게 개를 많이 길르는지 앞집, 윗집 다 개 길러. 근데 중요한 것은 집 안에서 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도 개를 기릅니다. 근데 내가 개 데리고 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칼 들고 우리 개가 쫓아갔었거든요. 칼 들고 쫓아와가지고 죽이겠다고 막 개를 위협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던 차에 거기 통장쯤 되는 아주머님이 개 밖으로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개는 밖으로 안 데리고 갑니다. 우리 개가 좀 크기는 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수많은 개들이 있는데 똥들을 많이 싸요. 근데 꼭 우리 집 앞에다 많이 싸. 그래서 그게 괴로운데 안 쌀 때도 있지만은 꼭 쌀 때가 있어요. 언제? 주일날에 꼭 싸요. 주일날. 이 개가 신령한 것 같아. 날 테스트해. 네가 목사인가 보자. 막 그런 느낌이에요. 날 테스트해. 그리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중에는 얘기했어요. 바로 윗집 분한테 내가 참 마음이 힘들다. 개 교육 좀 잘 시켜라. 그거 윗집에다 전해달라. 그 윗집도 마찬가지거든요.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불쾌해요. 그래서 윗집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 윗집의 윗집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 저희 윗집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여전히 개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같이 그걸 치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내 마음속에서 그런 불평이나 그런 것들이 안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그것이 날 묶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그만큼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었다는 일종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이라고 해서 어서 와 여기다 싸 괜찮아 뭐 이렇게는 아니지만은 싼 것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래서 매일같이 치면서 그렇게 이제 그것이 날 묶지 못합니다. 한동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대낮인데도 전봇대에 불이 다 켜져 있어요. 팔란이 전기 사정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이씨 하면서 아니 이놈의 전기회사는 전기 사정도 안 좋은데 웬 대낮에 이렇게 다 불 켜놓고 근데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저만 그래요. 어느 날 놀라운 걸 발견을 했어요. 보니까 전봇대 하나하나에 다 스위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끌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다니는데 아무도 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끄기 시작했죠. A씨, B씨 하면서 끄기 시작했는데 그 끄는 구간이 한 4-5km 되는 것 같아요. 그 구간을 매일같이 하게 됐어요. 나중에는 이제 A씨도 사라지고 그것이 내일처럼 느껴졌어요. 아침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집중을 해야지 되는데 자꾸 전기불이 떠올라. 그래서 이제 가서 아침마다 또 이게 내일인갑다 하고 끌어 다니고 어떤 때는 또 몇 군데가 꺼져 있어. 누가 꼈지? 하면서 오히려 내 영역을 침범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밤에 저녁 되면 불을 또 켜주자 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몸도 조금 슬림해지고 건강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나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내가 그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런 묶임인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면은 모든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풀려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묶고 있지 않습니까? 밤늦게 와가지고 원수 넘은 남편 혹시 그런 마음 없습니까? 아들내미 딸내미 맨날 핸드폰 보면서 밤새고 인터넷하고 그것이 혹시 나를 묶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참 자유는 주께서 주실 내일을 소망하며 살 때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랑하며 살아도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량을 인정하면 됩니다. 저도요, 아까 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개를 뛰어넘었습니다. 개를 뛰어넘었는가 싶은데 그 다음에 닭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닭이 왔는데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그 병아리 새끼들을 몰고 와가지고 앞 화단을 다 파헤치는 겁니다. 미치겠어요. 또 개에서 자유로우니까 이 병아리가 이 닭들이 오네. 미치겠어요. 어느 날 우리 집 고양이가 병아리를 잡아가지고 죽인 거예요. 물어다가 자기 새끼를 줘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와, 제가 3번 목격했는데 3번 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가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분이 좋으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아무튼 좋았습니다. 제가 믿기는 시간이 지나면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도 자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내가 삼계탕 선물하려고 그 마음 들어올 때 근데 그런 순간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정도의 나의 모습 있는 그대를 받아들이시고 못다한 부분,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셔서 마침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면은 부족한 현실 가운데서도 자유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허구한 날 술만 먹고 들어오는 남편에 대해서도 또 끼어들기 선수인 신우이에 대해서 잔소리 대마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또 어떤 의미에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빚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묶여 있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삶 속에 또 몸속에 육체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도 있고 자유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럼에도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면서 붙들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남산교회 교구 사역자로 있는 동안 어느 권사님하고 저 마산 청화병원이라는 곳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 신방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권사님께서 목사님 저 산 넘어가면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산길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제가 압니다. 운전은 제가 하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남산교회 목사님은 권사님을 못 믿으시는군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권사님, 제가 권사님 믿습니다. 하면서 그 산 타고 올라가서 내려갔더니 정말로 빠른 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앞에 보니까 사거리가 나와. 내 생각에는 좌회전하면은 될 것 같은데 권사님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회전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 좌회전 아닙니까?
목사님, 제가 마산에서 수년을 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우회전으로 한참 가니까 저기 나중에 어디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 무슨 병원 있잖아요. 연세병원인가? 그쪽. 그러니까 창원 들어온 쪽하고는 아무튼 먼 곳으로 쫙 갔습니다. 권사님이 절 쳐다보시면서 목사님, 복음 말고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와우! 제가 이건 정말 제 인생의 최고의 메시지였어요. 복음 말고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아멘? 복음 말고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복음만이 답입니다. 이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만이 답입니다. 복음만이 답입니다. 내 경험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 믿을 수 없습니다. 수년을 살았지만 그렇잖아요.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 경험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정죄하고, 그럼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가 묶이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할 수 있어요? 사랑하고, 부족한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소망하면은 우리 안에 자유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그런 자유로움을 누리는 우리 모든 남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자유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 고치실 그 주님을 소망함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남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